자, 히브리서 이제 오늘이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한 번에 하는 통권 설교라고 할까요? 전체를 다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히브리서 그러면은 몇 장이 제일 익숙하고 떠오릅니까? 보통은 11장 그럴 것 같아요. 믿음장. 제일 익숙한 11장. 그런데 사실 전체가 다 요약돼 있고 잘 돼 있는 부분이 사실은 10장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을 이제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부분에 전체가 요약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체를 빠르게 제가 요약한 후에 조금씩 더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0장에는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이런 분들을 또 천사 뭐 이런 존재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고, 3장에 가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로 제가 한번 했었죠. Fix your thought on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 3장과 그리고 그의 12장에는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이런 구절. 3장과 12장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것이 전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아주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지금 이 소개한 예수님과 안식을 누리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는 안식인데, 안식이라는 것은 시간의 지성소, 주님하고 만나는 시간이죠. 깊은 교제. 그래서 요한은 그걸 사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안식이라고 4장에서 얘기했고, 5장, 6장, 7장에는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사실 요 멜기세덱 이야기는 빠져도 전체 줄거리가 이어져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3장에 걸쳐서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는 그 초점이 뭐냐면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신 그 장면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하나님과 방불한, 제2위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모습을 또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최하점과 최고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소개를 하고, 8장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 그 요점은 뭐냐면 이런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왔다. 우리에게 계시다. 이 말을 하려고 이때까지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지금 이제 구약의 그 이야기를 신약하고 접목하는데, 장막 이야기, 이걸 또 연결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장막과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 이것을 비교합니다. 대비하면서 지금은 예수님을 비대면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고대하고 이러지만은 이제 그날이 오면은 얼굴과 얼굴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방향을 또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체 요약이 돼 있다 하는 10장입니다.
이 10장에는 또 요약뿐만 아니라 하박국서 2장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인용한 그 구절도 바로 이 10장에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의 이 구절을 인용한 신약 성경이 3개가 있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입니다. 다 믿음에 관한 중요한 서신들인데 히브리서에서도 이걸 인용하면서 특별히 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인내하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유명한 11장 믿음장은 구약의 선진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분들은 당대에 하나님이 다 막 역사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친히 보지는 못했다. 받지를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높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연합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이 와 있는지 그것을 이제 깨워주고 그래서 다시 12장에서 전체를 환원하면서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12장까지 전체가 이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라면 13장은 13개의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같으면 반절씩 원리와 적용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12장이 원리고 한 장이 적용인 만큼 굉장히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13장을 읽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요약을 했는데요. 빠르게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이분은 주님이고 창조주시면서 또 그것을 유지하시는 섭리주이시고 문제가 생긴 일을 구속하는 구속주이시다. 3절까지 같이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가를 일단 전체를 선언한 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크게 생각하는 신비롭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을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하고 비교를 먼저 1장에서는 했고요. 2장에서 그런데 2장에서 11절을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죠. 다 한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막 존귀하시고 높으신 사실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분인데 그분을 이제 좀 설명을 하는데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함으로써 또 같이 비교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형제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요. 우리는 아들들이다. 참 놀라운 위치에 이제 일단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렇게 해놓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3장에 가면은 2절에 모세에 대해서 모세와 비교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안식에 대해서도 물론 나오면서 4장에 또 연결되죠. 그리고 4장에서 3절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안식에 관해서 또 쭉 긴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다 안식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서 만남을 갖는 그런 시간을 지금 안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과 모세, 아브라함 뭐 이렇게 사람들과 비교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무나 크신데 그분과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는데요. 6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 얘기를 하는데 왜 멜기세덱 얘기를 꺼내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 바 있죠. 지금 여기서는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어떤 점을 부각시키고 있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였을 것 같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가장 낮은 지점이라고 할까요? 그 지점을 얘기하는데 우리들처럼 똑같이 눈물과 통곡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7장 3절로 한번 가보시죠. 7장 3절로 가면은 아예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그러니까 그런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제2위 하나님을 방불하는 그런 멜기세덱의 모습을 또 여기서는 드러내죠. 그래서 아까 5장에서 멜기세덱의 그 제일 저변의 모습을 드러냈다면 지금은 제일 고지점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정말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이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대로 쫓는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성숙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4절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신앙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삼위일체 신앙이 하고도 이제 관련이 돼 있고요. 하나님의 현현 방식, 제2위 하나님의 존재,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런 것에 대한 이 폭이 이제 넓어지고 또 그렇게 된다는 뜻은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해서 신구약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다. 이런 공급이 있는 거고요. 6장으로 가면 6장 끝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죠. 그러니까 지성소 아까 이제 안식을 시간의 지성소로 제가 표현했는데 그 장소적인 지성소로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같이 참여하게 된 거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이제 아까 최고점을 또 쓰고 있죠. 멜기세덱이 지금은 이제 요약을 하는 시간이라서 설명을 제가 자꾸 해야 되는 유혹을 받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이미 이제 녹화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7장을 참고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 6, 7장이 다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바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그분이 또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또한 내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구약하고는 달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하시고 말만 하면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중보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장막이죠. 특별히 장막을 가지고 이제 땅의 장막과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 하늘의 장막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것을 또다시 실상과 그림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또다시 이것을 세상과 하늘 이렇게 이제 비교합니다. 땅과 하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지금 이미 누르고 있지만 또 들어가게 될 건데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고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삶이다. 이런 설명들을 9장까지 이제 성막의 실물을 들어서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28절 9장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일단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제가 수차례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때는 대면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정결케 하는 거, 그래서 주님과 대면은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계속 바라보고 함께하는 그런 동행을 하는 거. 그래서 정결함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데, 또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또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대면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장막과 하늘 장막을 비교하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이 다 있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쭉 반복을 하는 겁니다. 율법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이야기도 하고 거룩 뭐 이런 이야기,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뭐 이렇게 하고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서에서 이게 지금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인데 8장에서도 인용하고 10장에서도 인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8장에서는 이미 설명을 위해서 했던 거고 10장에서는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인용하는데 우리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지점을 드러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의 내용을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고 있는 10장 다시 반복해 본다면 1장부터 3장까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 모세, 아브라함, 인간 제사장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4장에는 참 안식,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시간인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5장부터 7장 멜기세덱의 이야기 그 다음에 8장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우리에게 대제사장, 새 대제사장,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그분, 새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하늘 장막에서의 얼굴과 얼굴로의 대면을 향하고 있는 이 전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10장에서 다시 한번 전체를 반복하면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구적인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박국서 2장 4절의 인용이죠. 근데 거기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첨언함으로써 믿음은 믿음인데 견디어내는 믿음. 그리고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 구원, 이게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의 인격, 전인격, 또 생명, 또 지적인 영역, 뭐 이런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감성, 의지 이런 것마저도 다 온전히 구원되는 여기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됐다. 그 믿음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장까지 이렇게 구약과 연결되는 이제 본문 인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했고, 자 11장은 우리가 친숙한 구약의 선지들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그런데
11절, 13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못 받고 약속, 그렇게 약속을 받지 못하고 이제 증거는 받았을 때 그렇게 된 이유는 40절에 39절부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증거를 받았으나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어떤 보상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분들이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됐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 그런 것도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 것이요. 근데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더 지금 시작 시대에 사는 우리가 뭔가 그 구약에 너무나 귀한 우리 선배들보다 뭔가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경주를 통해서 그분들의 구원도 온전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발표를 지금 하는 겁니다. 11장 40절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2절로 가면 이제 그러니까 2절에 표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의 눈을 고정하는데 그 눈을 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사명을 마치 달리기, 마라톤으로 표현하면서 그 표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거나 그쪽으로 달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가볍게 하고 상대화시키고 뭐 또 어떤 상황에도 엉키지 말고 사람들과도 엉키지 말고 상황에도 엉키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달려라. 이 말씀으로 히브리서 12장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의 결론에 의하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늘에서 참 성전을 건축하는 또 나를 참 성전으로 건축해가는 그런 한순간 한 호흡 한 마디 한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생각을 거기에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해서 동행하는 한 걸음 한 호흡 한 마디가 나를 참 성전을 건축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바라보는 진입하는 그런 삶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지금을 잘 견뎌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고 또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견뎌라. 꾹꾹 참으라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소개한 후에 13장에 13개의 적용을 펼쳐 놓으셨다. 압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13장 강의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체를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봤는데 히브리서 전체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온전히 갖고 있는 거 그렇게 적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체도 중요하고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게 이런 걸 양을 많다고 생각해서 부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은혜를 받지만 전체를 이렇게 챙기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13장까지 다 다룬 후에
전체를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요약하고 이 시간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제일 잘 생각나는 11장부터 생각해서 그 바로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10장에서 다 요약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 10장에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믿음에 관한 어떤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인용하는 구절이 나온다. 믿음에 관한. 그러니까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10장을 챙긴 후에 3장과 12장에 예수를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돼 있다. Fix your thought on Jesus. Fix your eyes on Jesus. 이게 몇 장이라고 했죠? 3장과 12장. 그 다음에 1, 2, 3장이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장에는 그 비교하신 예수, 비교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하고 안식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그리고 5장, 6장, 7장 아는 거죠. 멜기세덱이죠. 그리고 8장은 이렇게 멜기세덱 얘기도 하고 앞에 비교하고 한 이유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랬다. 그게 8장이죠. 그리고 9장에서는 구약의 장막 이야기 이런 것들 하늘 장막과 연결하고 또 옛 언약 이것을 새 언약과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작업을 쭉 소개하고 나아가 방향을 예수님과 대면하는 자리까지 이제 제시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처음에 시작한 거 아는 거고요. 11장 아는 거죠. 믿음의 선지자들 이야기. 이분들보다 우리가 더 귀한 게 지금 받은 거 우리를 이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다. 그러면 12장에서는 이분들의 구루마가 좀 허다하게 쌓이는 이런 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마라톤을 경주해라.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까 Fix your eyes on Jesus. 그리고 13장의 적용.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부분 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은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광대하고 신비롭고 영화로운 그런 보좌. 근데 예수님이 그 보좌를 우리 안에 펼치시고 좌정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고요히 기도할 수도 있고 외쳐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13장에 나와 있는 한 13개의 권면들을 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룰 수가 있다. 그런 권면입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한 번 더 요약합니다. 11장 아는 거니까 그 앞에 10장. 여기에 구약과 연결되어 있고요. 믿음이다. 그리고 3장과 12장. Fix your eyes, fix your thought on Jesus. Fix your eyes on Jesus. 그 다음에 1, 2, 3장 비교하고 4장 안식, 5, 6, 7장 멜기세덱, 8장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9장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10장 처음에 우리가 거기서 시작했죠. 10장 그리고 11장 믿음의 선진들보다 우리가 더 귀한 것을 받았다.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을 왔다. 그리고 12장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마라톤을 우리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가라. 표대되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라. Fix your eyes on Jesus. 그리고 13장 사랑을 계속하라. 그러면서 13개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한 편씩 이렇게 함께 하셨고 또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고
말씀이 통째로 정말 우리의 삶에 임해서 살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그분과 생생히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